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과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역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리고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송영으로 로마서를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 3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잘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5개의 가정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바울을 무슨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와 차원이 다른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바울은 슈퍼맨 같은 존재도 아니고요. 성도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바울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역자들,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요. 아마도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바울을 후원한 사람들을 세워보면 아마 몇백 명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도와 더불어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이며 그래야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기로 결정하셨죠. 내 옆의 성도는 나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임을 믿고 함께 동역합시다. 함께 신뢰하며 함께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16장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3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신약성경 안에서 164번이나 기록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데요. 문안의 뜻은 안부를 묻다, 인사를 하다, 교제를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들은 반드시 문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문안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더불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로 존재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안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듣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공동체의 삶의 원리이지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서로를 문안하고 돌아보는 것을 놓친다면 그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둘의 원 그리고 또래의 지체, 사역 부서의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문안하고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문안하기 힘든 사람까지 문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안하기 힘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죠. 이 시대는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유대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썼던 글 중에는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논쟁적인 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자 동역자들 베베, 브리스가,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서로 여자들과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자들도 동역자로 여겼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또 문안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예와 높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노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블리아 8절이고요.
9절에 보면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빌로로고와 율리아 등은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예 중에 등급이 낮은 노예도 있었지요. 내일 본문에 보면 더디오가 나오는데요. 이는 셋째란 뜻이고요. 23절에 구아노가 나오는데 이는 넷째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3등급 노예, 4등급 노예란 뜻입니다. 반면에 계급이 아주 높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왕족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네레오는 상당한 권력가였습니다. 11절의 나기수는 글라우디에게 큰 영향을 행사했던 유명하고 부유한 세도가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남자, 독신, 부부, 노인,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노예나 왕족,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만났으면 어쩌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무시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니 이들은 모두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무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 아닐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곳,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God's New Society라고 한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며 세상과 다른 사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보기에 어눌하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마음 아픈 일은요, 세상에서 성공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명예가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권위는 모두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권위일 뿐입니다. 그 권위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권위로 군림할 수도 없고 성도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둘의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서로를 진실하게 문안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관계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